특별히 민족 화해 주일로 지키는 시간입니다. 한국 전쟁은 6.25 전쟁이라고 일컬어 지는데요. 1950년 6월 25일부터 시작되어서 1953년 7월 27일 정정 협정까지 보통 기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전쟁의 종전이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최근에 남북 간의 관계가 악화되어서 여러 가지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한반도에 전쟁이 없어야 되겠고, 남북한이 하나 되어서 평화롭게 통일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중한 민족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시간은 오래 지났지만 여기 계신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6.25 전쟁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발단과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찾아보면서 오늘 에스겔서 37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우리 현실에 근거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언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는 1910년부터 45년까지 다 알다시피 일본의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고 식민지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때 조선은 패망하고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1945년 8월 일본이 패망하자 한반도는 우리 자력으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2차 대전 승전국 중에 하나였던 북쪽으로는 소련, 남쪽으로는 미군이 점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의 강대국의 패권의 헤게모니를 누가 가질 것이냐라는 이데올로기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은 서로 대립하기 시작했고, 냉전 체제라고 하는 이 이데올로기 전쟁은 북쪽은 공산주의, 남쪽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념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남한에서는 19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광복절이라고 우리는 지킵니다. 북한에서는 같은 해 9월 9일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두 정부는 각각 자신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주장하면서 남과 북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나라를 독립시키지 못했고 또 강대국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남한에서는 반공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 체제가 형성되었고,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양측은 각각 미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키워갔습니다. 1949년도가 되어서 나라를 세운 지 1년 차가 되었을 때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승리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소련은 핵무기 개발에 성공해가지고 냉전이 더욱더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사는 항상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1949년부터 50년 초까지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남북한의 크고 작은 국지전 충돌이 많아졌습니다.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군사력을 증강시켰고, 남한은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방어 태세를 형성했는데, 이때 미국에 큰 오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군 철수를 감행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날입니다. 오늘처럼 주일날 새벽 4시 북한군은 기습적으로 38선을 넘어 전면전을 시작했습니다. 침공을 시작한 것입니다. 북한군은 초반에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남진해서 서울을 점령하고, 또한 곧바로 저기 남쪽의 부분, 부산과 그 영남 일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유엔이라고 하는 막 창설된 국가기구, 전세계 국가연합기구인 유엔에 긴급 도움을 요청했고, 유엔은 즉각적인 군사 개입으로 남한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동유럽과 서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전쟁 지원을 하듯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16개 참전국들이 한국전쟁에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이 한국전쟁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이후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휴전을 했던 것이 아니라 북한과 소련, 그리고 중국,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16개 연합국들이, 한국은 빠졌어요. 한국은 거기다 사인도 못했습니다. 휴전을 했고 이후에 냉전체제는 다른 나라들은 다 끝났는데 남북한 당사자만이 아직도 이데올로기 체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정치적, 군사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정말로 얼마나 큰 비극을 낳은 전쟁인지 모릅니다. 이 전쟁은 한반도에 큰 상처를 남겼고 오늘날까지도 남북 간의 긴장과 갈등이 계속 무한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평화통일을 주장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지금도 똑같이 러시아의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남북한이 동시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항상 그러한 체제가 무려 70년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남쪽은 자유민주 체제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저 북녘은 3대 세습이라고 하는, 정말로 국가 권력 세습이라고 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한 행동을 해서 남북 간의 갈등은 점점 꼬여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에스겔서 37장의 배경과 여기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지난 70년간 6.25 전쟁 이후에 우리 한반도의 모습은 거의 비슷합니다. 에스겔서는 그렇게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37장은 환상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희가 다시금 하나 되리라 약속하신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워요. 상황이 어렵지만 남북한이 평화롭게 하나 될 수 있는 기도와 마음, 신념,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을 어느 방향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만 한 시기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됐다가 분열되게 된 과정을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죽고 그 이후에 남북한이 여로보암, 느로보암이라고 하는 10개 지파와 2개 지파,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북쪽은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적인 반목을 하다가, 똑같아요. 우리 남북한 지금 반목하듯이 하다가 주전 722년에 북 10개 지파 먼저 하나님이 우상숭배와 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북 10개 지파부터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한 80년, 100년 정도 있다가 주전 586년도에 남쪽 유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유다 지파 하나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한 80년 정도 있다가 주전 586년도에 거대한 대제국을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통해서 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엘리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끌려간 상태에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하고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정말로 안 좋은 상태예요. 끔찍한 상태죠. 나라는 완전히 없어졌고 엘리트들만 데리고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진 나라에 가 있었습니다. 이 에스겔도 역시 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한 500년 정도, 주전 500년 정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722년이 거의 300년 됐고 남유다도 멸망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완전히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역사에 완전히 사라졌구나 할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과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 따라서 해주십시오. 사람은 포기하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남과 북이 다 멸망했던 이유 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는 우상숭배였어요. 그리고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그들을 다 사라지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너희가 다 없어진 것 같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은 마름병 환상이에요.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떤 골짜기로 데리고 가요. 근데 그 골짜기에 가보니까 잡혀오다 죽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뼈만 남았어요.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썩고 곧바로 뼈만 남았어요. 하나님이 야 에스겔아 뭐가 보이느냐? 네, 뼈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야 에스겔아 이들에게 명령을 해라. 뭐라고 명령합니까? 살아나라고 명령해라. 아니 이들이 뼈인데요. 명령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뼈들아 살아나라. 그러니까 이 뼈들이 착착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뼈에 살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야 그들에게 명령해서 질서정연하게 호흡을 넣어줘라. 생기를 불어넣어줬어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잠이 다 깨셨죠? 옆에 분한테 얘기해서요. 예수님 좀 믿으세요. 깨어나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그랬더니 이 뼈들이 다 일어나서 사람이 되고 또 사람이 되어서 군대가 되는 군대. 바벨론 군대에 포로로 잡혀올 때 두들겨 맞으면서 거기서 형제도 죽고 아내도 죽고 자식도 죽고 그 뼈가 다 널브러져가지고 죽었는데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야 너 다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소생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포기해요. 우리는 어떨 때 많이 포기해요. 이 나라가 다시 남북한이 하나 될까? 완전히 70년 동안 말도 틀려지고 생각도 틀려지고 우리는 잘 사는데 저 북녘 땅은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돼요. 우리는 자유민주 체제가 이제 확립됐는데 저 북녘 땅은 아직도 3대 세습 가운데 김정은 그 사람을 그렇게 우상숭배하듯이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지?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하는데 과연 같이 무언가를 의논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늘 인간의 그 죄성, 인간의 악함,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과 만나서 무슨 이득이 있냐고 생각할 때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다시금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또 불렀어요. 에스겔아 너 막대기를 2개 좀 준비해라. 그리고 그 막대기에다 크게 써라.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이라고 써라. 거기다가 에브라임이라고 써라.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남쪽을 대표하는 또 다른 막대기에다가는 유다라고 써다. 그리고 그거를 딱 붙여라.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라. 그리고 이걸 들고 좌절과 낭망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아라. 300년 전에 없어진 10개의 지파. 여러분 300년 전에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소수의 사람들, 엘리트들이 지금 바벨론에 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옆에 분한테 얘기해서요. 당신에게도 예수 안에서 엄청난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거부지 마시고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할게요. 많이 늙으셨죠? 네, 그냥
생생하죠. 많이 늙으셨죠. 그래, 다 따라서 하세요.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힘찬 젊음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외쳐야 돼요. 잘못하면, 아이고, 나 나이가 많은데, 나 늙었는데, 아이고, 이제 내 자식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통일을 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거는요, 그 뜻과 소망을 이루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18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크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왜 갑자기 막대기 두 개 합쳐놓고서 이게 뭐냐? 이게 너희들 뭐냐? 당신 에스겔 이게 무슨 뜻이요? 이게 뭐 무슨 이름 장난하듯이 이름을 쓰고 뭐 이름을 쓰고 해갖고 붙여서 막 이걸 들고 돌아다니는데 이게 무엇이요? 여러분, 제가 금방 여러분한테 당신이 늙었죠? 그런데 젊음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깨워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맨날 저런 거나 따라서 하라고 그러고. 지금 300년 전에 없어진 10개 지파,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두들겨 맞고 죽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에스겔을 통하여 너 이거 들고 이 막대기 두 개 들고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야, 우리 민족이 하나 될 거야. 300년 전에 없어졌던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 되게 만들 거야. 그러면 저 미친놈 누구? 응? 이상한 놈이다. 별놈다.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는 곧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가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열과 아픔과 고통 70년 적지 않은 생활이에요. 과연 우리가 그런 소망이 있을까? 지금 살아나는 세대가 통일에 대한 마음이 있을까? 지금 어린아이에 대한 세대가 정말로 남과 북이 하나 되기를 원할까? 안 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우리 하루에도 수백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엄습해와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지금 눈이 침침한데, 내가 무엇을 할 건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제 사모가 한 2, 3주 전에 눈이 굉장히 갑자기 두 개로 보이는 복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올해 2번 기적을 경험하리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애꾸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눈이 두 개가 되니까 막 모든 사물이 다 두 개가 된대요. 그래서 하나를 막는 게 아예 한쪽으로 보는 게 하나만 보이고 좋다고. 그래서 제가 뛰어. 은혜 안 되게 사모가 이런 거는 하고 다니 애꾸눈 되면 어떻게 해.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했어요. 어떤 분이 유명한 또 그 안과에 가보라고 그래서 또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저하고 똑같은 안과 의사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2주 정도 지나면 다 회복될 거라고. 할렐루야. 근데 회복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의심이 생겨요. 자꾸 이거 회복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계속 이거 하고 다녀야 되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 걱정이 이거를 악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요, 다 누구나 할 거 없이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 날짜를 모르니까 걱정이 돼요. 우리가 앞으로 100년 산다, 그럼 걱정 안 하실 거예요. 내일 죽는다, 그러면 어이구 어떻게 하지? 여러분, 내일 죽어도 주 안에서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먼저 가신 분들이 다
김 권사님, 박 권사님, 이장로님 다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오라고. 싫어. 왜 빨리 오래 나한테? 이 땅이 좋은 것 같죠? 이 땅이 평안한 것 같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에 소명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지켜주신다며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며요. 내 아내는 오다가 힘들어서 저렇게 뼈로 바뀌었습니다. 내 자식은 오다가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 원망이 없었겠어요? 에스겔에게 300년 전에 없어진 10개 부족을 찾아야 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거를 내가 위로해 주리라. 여러분 왜 우리는 이 땅에서만 위로받으려고 그랬어요? 왜 이 땅에서 모든 게 잘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땅에서도 잘 되면 좋아요. 그러나 조금 안 됐다고 해서 낭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저 북녘 땅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해서 기도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전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다가 숟가락만 얹어놓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니들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10개 지파를 모으고 내가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놓으시고 이 행복한 교회에 나오고 싶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 나왔습니까? 아니 내가 이 교회로 가라고 그랬다. 할렐루야. 이곳에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앞뒤에 있는 선배, 후배,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뭐하라고? 사랑하라고. 뭐하라고? 위로하라고. 뭐하라고? 연대하라고.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는 대로 가러 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금방도 얘기했지만 읽었지만 내가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은 순종하고 쫓아오면 돼. 거부하지 마. 너희들이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냐? 불순종해서 그렇지 않냐? 우상을 숭배해서 그렇지 않느냐? 아무것도 아닌 거에 가서 서라고 무언가를 해달라고 했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에스겔이 그 두 작대기를 가지고 합쳐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걱정하지 마라. 너희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나 되는 능력을 형성하리라.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내려놓으십시오. 할렐루야. 물론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것도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믿음을 갖기 위한 신앙을 갖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한 하나의 원인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결론이에요. 시작! 그들이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전단이 계속 보여주세요. 여기에 보면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를 위해서 여기에 수천 킬로를 왔는지. 가증한 우상들, 물건들,
그 모든 죄악들을 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그 굴레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교회는 와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우상과 가증한 물건과 그런 것들을 섬기고 있어요. 양다리 전략이죠. 한 발은 하나님, 한 발은 우상. 그래서 사단의 노예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삶은 아직도 허무적거려요. 그래서 바벨론 와 있는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남북이 하나 돼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냐? 너희들이 우상 섬기지 마라. 가증한 물건들을 버려라.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다. 정결하게 깨끗해 회개해서 내 백성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우상 숭배하시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가증한 물건들을 다 버리시기를 부탁합니다. 내 마음의 1순위는 하나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내 사업장을 보호해 주시고,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자녀하고도 불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불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웃 간에도 불화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남북한만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 간에도 하나 돼야 돼요. 부모와 자식도 하나 돼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